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명할 뿐만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몇 어부들의 인생이 완전하게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놀랄 정도로 바뀐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자양분으로 취하지 못하고 단지 어떻게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냐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더불어 그저 대박 터진 사건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는 잘못을 우리가 쉽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볼펜이 있었어요. 모나미 볼펜이라고, 이렇게 검은 여기 노즐 같은데 손잡이 탁 해서 아주 간단한 거, 누구든지 볼펜 10만 사서는 갈아 끼울 수 있는 거, 저런 볼펜이었는데, 그 모나미 볼펜을 이 사업을 일으킨 분이 부도를 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에요. 이거요. 제일 간단한 볼펜. 그야말로 우리나라 모든 볼펜의 역사에 있어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볼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옥은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교도소는 국립성경대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국립성경대학이냐? 국가에서 주는 밥 먹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축식시설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 말씀 읽으면은 이제 잃어버린 세월이 안 되고 점프돼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분도 마찬가지 거기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그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선생이며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돼버렸구나. 거기서 그는 깨달아 자기 인생의 현재 그 당시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만기가 돼서 출소를 했겠죠.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 볼펜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볼펜 여기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올려놓을 걸 그랬네요. 여기 보면은 꼭 어김없이 0.7이라고 하는 것은 요 볼펜 심의 두께를 말하는 거겠죠. 요 0.7 앞에는 뭐가 써 있습니까? 153. 이 153에서 이거는 요한복음 있는 그 말씀은 이건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153. 그 하나도 못 잡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꽉 잡았는데 세어보니까 153마리더라. 그래서 이제 153 써가지고 이 볼펜을 팔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이 볼펜을 안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도 이 볼펜, 주부들도 이 볼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볼펜 2개 여기다가 작업복에다 꽂고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검은색 하나 해가지고 볼펜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나미가 확 일어서게 되었다는 그 간증 혹시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대박 터진 사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아는 우리들도 전반부 대박 터진 사건만 나에게 임하고 주께서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세베대의 2 아들을 불러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주의 제자로 삼으셔서 그 주님을 따른 거는 빼고 요 앞에 전반부만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혹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계산이 안 선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만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 않는가. 나는 또 그런 거 할 그릇이 못 돼. 스스로를 그때는 평가하죠. 딴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데 이러다가도 그럴 때는 항상 자기를 평가절하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할 저기가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만 임하고 후반부는 피해갔으면 하는 사건 99%가 그러지 않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베드로의 전직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그는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는 뭐 했습니까? 의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태는 뭐 했어요? 마태는 세금 받는 거. 우리는 잘 아시지만 많은 분들이 뭐 마태가 뭐 했는지 다 누가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전직은 어부였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충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인시켜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른 기적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른 기적을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던 아침이 빈손 아침, 허탕친 아침이 가장 피곤한 그 아침이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은혜의 아침으로 바뀐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동에서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권투 해본 적 있어요? 제 옛날에 체육 시간에 권투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권투를 기본적으로 체육 시간에 그냥 의무적으로 배우는 거. 그래가지고 전 링에도 올라가 봤어요. 2명씩 쫓아가서 링에 올라가라고 해서 권투를 뭔가 하여튼 3회전 해봤는데 그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머리에다가 안전하게 이거 쓰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제법 그럴듯하더라고. 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권투를 해봤는데 이게 말입니다. 상대방을 쳐가지고 맞으면은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이게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3배나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빗나가면 더 힘이 안 들 것 같잖아요. 근데 맞으면은 힘이 안 드는데 빗나가면은 힘이 무지하게 듭니다. 하다못해 권투도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잘 되면은 밤잠을 안 자고 사업하잖아요. 근데 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업 잘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암담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기운이 펄펄 나는데 그럴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되는 사장님들은 집에서 하루 20시간을 누워서 끙끙 앓면서 잠을 자도 잠 푹 자가지고 개운하십니까? 사람 약 올리는 거예요. 나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권투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그물을 몇 번 던졌겠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물 씻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조금 저쪽으로 띄워라. 거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것 같은데. 힘든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공쳐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웬 어디서 히피 같은 양반이 와가지고 딱 생긴 게 히피잖아요. 배를 띄우라고. 아마 분통 터지는 게 그 예수님께로 터질 수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게 죽겠는데 어디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품은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냥 물 마시듯이 꿀꺽꿀꺽 읽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일로 바꿔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은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밤새 허탕쳤는데 역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한 통이 있는데 그거 먹고 이제 아들이랑 해서 과부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렸잖아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해.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이 쌀이 없어가지고 거의 며칠을 굶다가 이제 싹싹 긁어가지고 밥 한 끼 해가지고 라면 말아가지고 먹으려고 딱 했는데 신방가가 권사님 그거 숟갈 내려놓으시오.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나부터 먹어야겠어. 목사님 얻어 드시오. 하겠습니까? 눈치 없게 꼭 이럴 때 신방을 한다고 그러겠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게. 근데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 쉽습니까? 이거는 더 순종하기 힘들어요. 밤새도록 작업해서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이제 그물 씻는 것도 힘들잖아요. 씻고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자야겠다 했는데 이제는 배 약간 밀어서 띄우는 게 아니라 그물 다시 다 실어가지고 여보세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노서가지고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한참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그거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업 망해가지고 다 그냥 정리하고 그냥 어떻게 이 부채를 갚아야 될까 머리 끙끙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다시 투자해가지고 저쪽에다 더 크게 투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은 잘못 들은 거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도 어려웠는데 베드로는 이것도 순종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 뒤에 말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다 알잖아요. 접속사 뭘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nevertheless. 이거 외워두세요. 우리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돼야 합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에 따라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 흔히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렇습니다. 그거 모욕적으로 듣지 마세요. 그들은 모욕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는 뭘 해요?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비판할 수 있죠.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네? 맞습니다. 목사는 말로 먹고 살아야죠. 내가 나가서 뭐 칼 걷어붙이고 땅 팔까요? 그건 중장비가 다 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빈궁한 사람들에게 곤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할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 본분입니다. 그 목사가 말을 어버버해. 그러면 그것도 이치에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그것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바로 그 결과가 6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베드로의 심중에 일어나고 있느냐. 베드로의 믿음과 관심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5절까지는 선생님이여. 즉 마스터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여. 선생님 정도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고 또한 연거푸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순종을 했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는 주여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원래 영어 성경에는 at thy w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thy word. thy는 유어의 옛날 쓰는 말이에요. 고어예요. 그러니까 현대 영어로 하면은 at your word죠. 당신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즉 앞에 근데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뒤에도 그렇게 번역한 것뿐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데 1절에는 어떻게 정작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정작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까지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선생님을 이제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게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왜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주여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본 베드로는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 어디서 비슷한 거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서 6장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 속에 살면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어떻습니까?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대체로 올바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으로 그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그저 숙련된 몇몇 어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고기 잘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어부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에서 주여라고 바뀌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부라고 생각하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항상 죄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주여, 그들이 다 떠났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죄를 용서하시고 새 소명을 동시에 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과연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낚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의 저자는 또 어떤 말씀의 저자예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과 뭐의 저자는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습니다. 동일하게 누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날에 몇 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 그날에, 한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허투루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 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1절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회개시키고 침례받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가진 지혜가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가?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받은 달란트가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가?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혹시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의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얼마 전에 성경 공부했잖아요. 정리를 했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신 안에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 이것은 낡아져서 주께서 바꾸면 바뀌려니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냐면 신앙적인 오해, 그 사람의 영성이 뜬구름 잡는 식의 영성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한다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아니고 달란트도 아니고 영성도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위대하게 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가진 달란트가 없어도 영성이 있는 듯 없는 듯 몰라도 주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한날에 3,000명이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혜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달란트가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다면 고기 잡는 달란트죠. 그런데 하필 그날은 허탕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영성 이런 게 무엇인지 알기나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하게 되었는데 위대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옵시다. 의심이 들고 힘든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의심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해요? 당연히 하는 것이죠. 저는 순종이라는 것은 의심도 들고 아주 힘들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함께 빵 하나 구워가지고 만들어 먹고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내놓으래요. 그때 순종. 밤새도록 허탕 쳐가지고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이제 빨리
그냥 눕자마자 내가 코를 골고서 잠에 빠져야겠다. 아침도 먹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다. 그때 배를 띄워라. 순종. 그때 뭐예요? 또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 순종은 의심 날 때 아주 어려운 역경에서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무엇이냐? 난 이 신앙의 고백이 가장 모범적이고 표본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끈불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나이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으랴. 그를 데리고 오라.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내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 너무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진짜 순종인 것처럼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해야 돼요. 사람들끼리도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할 때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들을 더 복주시고 들어서 쓰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나고 힘든 역경이 있어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외워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 순종에서 따라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 뒤를 물고 오고, 그 기적이 무엇을 지금 따라 달고 오고 있습니까? 바로 소명을 달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적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는 기적에서 끝났으면 그냥 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끝나고 그냥 내가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동화책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기적은 소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단순하지만 놀라운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뭐예요? 주를 따랐다, 쫓았다. 11절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도 뭐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과 믿음의 눈을 얼마든지 이 말씀은 열게 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모두도 그들처럼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수박을 사갖고 와가지고 얘들아 이거 수박 껍질 많이 핥아 먹어라. 참외 껍질 많이 핥아 먹어라. 알맹이는 먹지 말거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이들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변화됐으면 뭐가 돼야 돼요? 소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의견을 내서 전도를 합시다. 전도를 목표를 두고 전도를 합시다. 그런 것도 소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소명하면 너무나 거창한 것만 생각하냔 말이에요.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해야 되고 목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소명일까요? 주님께서는 모든 각자의 직분으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소명으로 다 불러주신 것을 여러분 믿기는 이제 나중에 당연한 것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앉아서 각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일행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에 직면한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연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심에 직면한 순종. 순종이 뭐예요? 순종 뒤에 말씀에 막 믿음이 밀어줘. 그럴 땐 어렵지도 않아요. 의심에 직면한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연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이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의심이란 말입니다. 떼어서 저들에게 나눠주라. 의심. 이거 누구에게 나눠주지? 떼어가지고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지? 저게 어린애가 왔으니까 너 딴 사람들은 어떡하지? 의심을 하면서 그들이 떼어줬을 것입니다. 의심에 직면한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어떻게 됐어요? 저기 보니까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 거기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채워라 하니 아구까지 채웠더라.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거 제정신으로 갖다 줬을 것 같아요? 의심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나 혹시 지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 연회장에게 이거 갖다 줘가지고 나 이제 일거리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 주방장님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뭐냐? 저기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제가 좀 떠왔습니다. 그 국자를 미리 주렴.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 의심에 직면한 순종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 하인들이 그걸 떠가지고 그 바보겠어요. 발 씻는 물, 손 씻는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떠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의심에 직면한 순종.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느냐. 사람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숨겨두었도다.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포도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는 누가 빚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빚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음식 중에서 2가지를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만나가 무슨 맛일까? 그거 제일 궁금하고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먹었던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한 모금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중에는 다 주님께서 마시게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제 하늘 왕국 가면 하나님 제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만나 좀 먹어보고 그 포도주 좀 마셔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심에 직면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나이다. 오늘은 계속 허탕인데 가뜩이나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히니까 밤에 잡았겠죠. 그런데 아침에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복된 날이었었어요. 항상 허탕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허탕쳤으면 그들이 업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허탕을 쳤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허탕의 날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운 허탕의 날이에요. 만약에 그날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께서 올라탈 배도 고기로 꽉 차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운 허탕의 날,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허탕의 날 지금 살아가고 있었고 옛날에 경험했습니까? 인생의 허탕의 날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허탕의 날을 은혜로운 놀라운 허탕의 날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허탕의 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허탕의 날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탕했다가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고기를 허탕쳤거나 이제 많이 잡았거나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 또 다른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선생님으로 알았고 그때까지는 고기 많이 잡으면 좋고 비었으면 내가 오늘 허탕쳤구나 했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건 비어있건 이건 아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내 인생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 아니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기에다가 내 인생 전체를 부을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낳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금방패까지 만들었어요. 금방패. 그가 말년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탕을 쳤건 꽉 가득 잡았건 그것은 전부 다 그들에게는 무의미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자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는 실존적인 자각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영적인 새각성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허탕과 공허함이 얼마나 큰 복으로 둔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허탕을 사용하실 때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그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오 주여 이제 내가 봤더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나와서 우물가로 뛰어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는 마치 밤새 허탕친 여자처럼 남편을 5이나 두었으니까 허탕친 거죠. 허탕 안 치는 여자들은 뭐냐면 남편 하나로 그냥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5이나 지나갔는데도 허탕이야 계속.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아주 다 들통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허탕친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이 빈배의 허탕과 그 다음에 순종의 사건에서 영적인 먹거리를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면서 했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놀라운 소명을 주어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이 땅의 존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런 모자를 영적으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햇빛은 가려야 되겠지만 이런 모자를 영적으로 쓰고 다니면 뭐예요? 이 땅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위의 것은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해요. 바로 그러한 허탕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목적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편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